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김의 숙부였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증거되던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다시 여호야김 왕 때로 이게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3차 포위부터 1차 포위까지 586년부터 605년까지 주전 시기가 뒤로 물려난 것이죠.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운명을 건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패퇴시키고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던 그 해죠. 그 해에 이제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포위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증거되는 말씀,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증거될 때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심한 핍박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만 돼도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첫 침공 이후에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시기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가? 늘 많이 나누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연대기적인 서술을 하지 않죠.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본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때 증거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간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건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를 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왜 들리지 않을까 나한테는? 나에게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말씀이란 귀한 것이고 말씀이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우리가 아직 우리의 에고와 우리의 목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게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이 이교를 숭배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왜 23년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보내셨을까? 이것이 주님이 이 예루살렘과 주의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그 가슴 아픔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어서 영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사건으로, 현상의 사건으로 본질이 현상화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순종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뜻을 가운데 살아가면 또 살 길이 열리죠.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깨진 그릇의 비유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그 시간들, 그 예루살렘이 이미 망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때가 차기 전에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여기서 이게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되고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에베드라는 말인데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주님에게 부름받은 그런 뭐 선교사나 목회자 또는 큰 사역자들을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익숙하죠. 그래서 에베드라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을, 주님을 모르는 자를 주님이 종이라고 부르시나, 이제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번역본 중에 보면 이 종이란 말을 빼버린 곳이 이제 자주 있어요. 종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근데 분명히 본문에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지 않은 것은 이사야서 44장이나 45장 이런 데 가보면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고레스를 주님이 나의 목자다, 종보다 더 나간 거죠. 나의 목자다, 나의 기름 부은 자다, 나의 부음 받은 고레스, 축복받은 고레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갈대아의 작은 유목 민족이 이 소아시아를 완전히 석권하는 대제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아 있어서 목적이 존재보다 우선하는 그런 가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면,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 안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뭐가 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 영혼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았는데, 주님이 돌들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인데 마귀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잖아요. 욥기 같은 데를 보면 주님이 마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죠. 그리고 마귀는 무적행에 버려짐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은, 그건 물론 주님 안에서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았을 때이지, 주님에게 단지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무슨 큰 의의가 있거나 그것이 구원을 상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조차도 쓰임받기 때문이죠. 한국의 한 큰 교회에, 아마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여성도들을 막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임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법원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노회나 총회에서는 전부 무죄라는 거죠. 성추행으로 세상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데 교회 안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에 살아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썩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 아니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지 아니면 악령의 사역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악령도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사람들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G 드래곤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수가 한국에서 군대에 갔다가, 근데 세계적인 스타랍니다. 요즘에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쓰니까 그 가수가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하는데,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는데 전 세계 6억 명이 동시 시청을 했대요. 5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는데 6억 명이, 거의 세계 10분의 1이 그 한류 스타의 제대를 생중계로 봤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정말 21세기가 나온 놀라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BTS라고 하는 한국의 한류의 또 다른 그런 흐름을 상징하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핫도그를 먹는 걸 유튜브에 올리면 한 5천만 명이
시청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뭐 보진 못했는데 볼 필요도 없죠. 그 뭔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지, 그 뒤에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영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설령 악령의 역사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것이라든가 또는 구원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으는 게 구원의 징표가 되면 오늘날의 징표는 신천지에 있는 것이겠죠. 신천지에 뭐 수십만이 모인다는데, 모인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낸다고, 사람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수만 명이, 축구시합 같은 데 가서 수만 명이 모이기만 해도 거기서 뿜어내는 영의 힘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압도되죠. 그래서 큰 교회, 대형 예배 이런 걸 사람들이 끌리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종으로 하나님이 부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느부갓네살의 의나 느부갓네살의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종이라고 해서 전혀 시험받거나 이것을 갖고 심각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돌도 들어 쓰시는 주님이 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못 쓰시겠어요? 느부갓네살을 쓴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의롭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른 악을 쓰시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비밀인 것이죠. 주님의 관계, 뭐가 되고 무슨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의 자녀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는 기간이 선포되었는데 이 70년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는데 한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주전 605년에 1차 예루살렘 포위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이 제국이 쓴 다음에 주전 537년에 귀한령이 내려지죠. 그래서 1차 귀한과 1차 포위를 따져서 그렇게 70년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한 68년 정도 되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서 성전 파괴를 기점으로 보는 거죠. 주전 586년 3차 포위죠. 3차 포위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586년부터 537년에 귀환을 해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된,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보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딱 70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함락인 3차 포위의 586년부터 1차 귀환이 이루어진 537년까지를 보는 거죠. 그럼 시기적으로는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것이 꼭 70년이라는 게 횟수로 우리가 따져서 70년의 의미가 아니라 70년이라는 건 주님의 숫자인 7과 땅의 숫자인 10을 곱한 것이죠. 70년은 땅의 해가 완전히 찬, 땅의 질서가 완전히 이루어진 땅의 시간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뜻에 의한. 70년이라고 해서 꼭 70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횟수로는 70년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70년의 횟수를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보는 건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1차 침입을 한 605년에서부터 그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인 539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는 그런 바벨론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의 백성이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성전을 기점으로 보는 것도 타당한 것이고, 또 포로들이 잡혀간 것을 기점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의 그 득세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보는 것도 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70년이라는 것이 가지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유배, 바벨론 유수의 의미, 그 영적 의미를 보는 것, 이것이 정확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12절에 이 바벨론을 들어 쓰지만 주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는 바벨론도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징계했던 것과 똑같은 잣대를 바벨론에게 대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쓰임을 받는다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코 구원의 도구로 쓰였지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14절에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와 손이 행한 대로 갚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주님의 은혜의 구속,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건 특별한 주님의 섭리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격으로도 어떠한 공로로도 그걸로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주님께 오직 은혜로, 오직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또 구속의 역사고 예정의 섭리인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는 주님이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15절에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줄 테니까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댔기 때문이라.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일단 첫 번째 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것의 해석은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쓴물이 이 진노의 술잔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간음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의심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민수기 5장에 나오죠. 성전에 가서 쓴물을 가는데 주님 앞에 맹세하고 자신이 이야기를 해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간음을 했으면 그 쓴물을 마신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 진실이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예전적인 그런 것을 성전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 안에서 다루는 그 술잔이 진노의 술잔, 저주의 술잔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긍휼과 복을 나누는 술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술잔이 진노의 잔이 돼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입니다. 쓴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술잔으로 이해하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은 이미 심판은 내려졌고 주님의 처형이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형 선고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는 독주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죽는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독주를 허락했는데, 그런 독주의 의미다. 이미 끝이 났다. 너희는 판결이 내렸다 라는 의미로 독주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뜻도 있습니다. 두 뜻 다 통하죠.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잔을 내린다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열방에게 모두 마시게 해라.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내가 이것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 역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는, 왜 하나님 직접 하시지
하늘에서 선포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연약한 자 예레미야 같이 작은 자를 불러서 그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는데 그 말로 인해서 열방의 역사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진노의 잔을 모두 마셨다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시면 그들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고 칼을 보냈기 때문에 칼로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소아시아가 완전히 전쟁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의 역사죠. 역사적으로 이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댈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전 세계가 모두 막 세계 대전처럼 분쟁에 휘말렸어요. 유럽도 완전히 전쟁에 폐허가 됐죠. 종교 개혁의 와중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이제 온 유럽이 쑥대밭이 되고 질병이 휩쓸고 기근이 휩쓸면서 사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꼭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 짧은 시기에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다 겪었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청나라가 흥하는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막 내전을 큰 역사적인 전쟁을 겪었고 그래서 온 세계가 모두 막 전쟁에 휩쓰이는 거죠. 그 사가들 역사학에서는 왜 17세기 초반에 그렇게 온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이 미친 듯이 싸웠는지 이제 그것이 큰 의문이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뭐 물론 종교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뭐 기후 변화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상 저온이 지속됐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기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영의 역동인 겁니다. 영의 역동이 있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악이 흥황하는 시대입니다. 나라마다 경제와 균형을 상징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현대 유산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죠. 민주주의의 태행이 꼭 한국뿐이 아니라 온 나라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뭐 필리핀 할 것 없이 뭐 러시아는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막 독재자들이 악당들이 판을 치는 세계에 그런 악이 흥황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통한 마음이 들죠. 왜 점점 세상이 이렇게 돼갈까? 그런데 세상이 썩는 걸 보고 세상은 비통해해도 우리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역사가 더 무르익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사과가 썩어가는 건 그 안에 씨앗의 역사가 준비되고 씨앗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전쟁으로 얼룩지는 것은 주님이 남은 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고 큰 시련과 고난이 앞에 닥쳐오고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구속의 의미, 구속의 역사의 의미를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그런 주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전쟁에 휩쓸리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1절부터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민족들이죠. 근데 23절에 좀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라는 겁니다. 살적을 깎은 모든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한 것인데 살적이라고 하는 것은 페아 이런 말인데 무슨 우리말이죠. 살적이 이제 뭐 귀민머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한자어로는 뭐 빈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뜻은 페아는 코너라는 뜻입니다. 코너라는 뜻인데 이 코너를 깎았다는 게 뭘까? 캐치제라는 말인데 깎았다는 말은 살적을 깎은 모든 자, 모든이라는 건 콜이죠. 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콜, 캐치제, 페아 이런 말인데 이 살적을 깎은 모든 사람들, 페아를 깎은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도대체 살적을 깎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것이 이제 의문이죠. 하나의 해석은
살짝을 깎았다는 것은 유랑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구석구석에 정주하지 않고 유랑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건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드단과 데마, 드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둘라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죠.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들도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자들이고 그 다음에 데마도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역시 사막에 사는 그런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도 아라비아 산막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또 24절에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광야의 민족이고 아라비아의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유랑하는 자들, 땅 깊은 땅 끝까지 유랑하는 자들, 이렇게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머리를 깎았다고 보는 거죠. 머리를 빡빡 미는 자들. 왜 유목민족들은 머리를 밀까요? 꼭 아라비아에 있는 민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유목민족들은 유목민족인 동시에 전사들이죠. 군인들입니다. 양떼를 치고 말을 모는 것 자체가 군사행위죠. 군사작전과 똑같기 때문에 유목민족이 소수더라도 유목민족은 소수여도 농경민족은 흩어져 살지만 땅에 따라서 유목민족은 뭉쳐다니죠. 그래서 만주족 이런 게 여진족이 불과 10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억 명이 있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침략해서 빼앗게 되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 10만 명이 전부 다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5살 때부터 걷기 전부터 말을 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만주족이나 몽골족들을 보면 다 변발을 하죠. 몽고가 우리를 압제할 때 우리 고려 사람들한테도 변발을 요구했는데 그들의 정체성이죠. 머리에 이제 투구를 쓰게 되면 볕을 가리기 위해서든 전쟁을 위해서 투구를 쓰게 되면 위에 머리가 길면 머리에서 습기가 차게 되죠. 투구 안에. 그럼 땀이 나게 되는데 그 땀이 나는 것도 불쾌한 거지만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지장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머리가 많으면 투구가 돌기 때문에 투구를 고정시키고 습기를 막기 위해서 앞머리를 미는 겁니다. 꼭 대머리들처럼 머리를 쫙 밀어서 위로 올리죠. 그걸 이제 변발이라고도 하는 거죠. 뭐 몽고족, 여진족, 만주족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가의 전통이 있는 투구를 쓰고 전쟁을 오래 한 민족에게는 그런 게 다 남아있죠. 일본의 사무라이들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촌마개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이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굉장히 보기 흉한데 머리를 쫙 밀어가지고 뒷머리는 묶고 머리를 앞을 밀어버린 모습들을 보실 거예요. 그게 메이지 유신을 해서 금지시키기 전까지는 사무라이의 상징이었죠. 촌마개가 머리를 미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 없는데도 밀었죠. 그것처럼 이 살적을 깎는다는 것이 이제 유목민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뜻이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사막에 사는 민족들, 그 중에는 뭐 드단과 데마, 부스와 같이 이름이 있는 부족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냥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머리를 깎는 그런 유목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도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 메대의 모든 왕, 쭉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26절에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아니라 그 진노의 잔, 칼의 잔, 그 잔을 모든 민족, 지면에 있는 모든 세상의 왕들이 다 마시고 전쟁에 휘말려들고 재앙에 휘말려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삭이 도대체 뭘까? 세삭은 도대체 누굴까? 어느 나라일까? 세삭은 바벨론이죠. 이 성경이 이제 굉장히 이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학자들한테도 참 매력적인 건 이 안에 숨어 있는 그런 비밀들이 많기 때문이죠.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로 모든 글자를 숫자로 풀 수 있어서 숫자의 의미로 복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히브리 바이블은 자음만 있죠. 모음을 다 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발음하면 목숨을 잃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발음을 어설프게 하다가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음을 모두 제거하고 자음만 있는 겁니다. 랍비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성직자들만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모음을 넣어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암호처럼 되어 있죠. 우리는 그걸 완전히 풀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과도한
해석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제 자음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 기법 중에 하나가 문학적인 기법이죠. 아타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타시 뭐냐면 철자를 섞는 겁니다.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중에 첫 번째가 알렙이고 마지막 게 타우인데 그 1번과 22번의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서 1번부터 22번을 22번부터 1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반대로 읽는 것, 이것을 아타시라고 하는데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아타시라는 걸 쓰게 되죠. 이 세삭이라는 건 바벨론을 아타시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의미하는 건데 왜 바빌론은 마지막에 마신다는 얘기를 아타시로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왜 표현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데 또 예루살렘 가운데는 이 종교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민족이 구원의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아직 쓰임 받아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 사역의 한 중간쯤에 와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만약에 바벨론으로 전파돼서 다른 모든 나라를 바벨론이 들어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들어도 괜찮은 거죠. 우리가 이 여호와, 이 유다의 신한테도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바벨론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복해야 된다.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협력해라.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가 믿고 싶겠죠. 그런데 그 모든 진노가 행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바벨론도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벨론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그 묵시를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아마 용납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아타시를 써서 아트바시라 그러죠. 아트바시. 바벨론을 세삭으로 표현한 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보호되는 거죠. 지켜지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에게 선택된 자, 구별된 자들,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귀한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감추인 보물이죠. 이 보물을 받는, 이 보물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좀 풀어야 될 그런 이제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포효하시고 소리 내시고 크게 부르시고 노래하시리라.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페이스북에도 내고 유튜브에도 내고 무슨 카톡에도 메시지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TV에도 보내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너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31절에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다툰다는 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전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리브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 민족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들을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사파트라고 심판하면 사파트인데 이것도 법정 용어라고 하죠. 법정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조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너희의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그릇이 깨진 것처럼 목자들은 지도자들이죠. 양을 잃은 자들아 애곡해라. 잿더미에서 뒹굴라. 깊은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차 포위를 앞둔 1차 포위를 당하고 3차 포위로 망할 때까지도 한
10수년이 거의 20년 가까이 세월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성경 공부와 성경 지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가로막는 그런 덫이 되지 않기를,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깨어있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 되기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